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틀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강의 67번째 시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5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 D홀에서 열린 제54회 백상예술대상에서 한 배우가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논란의 사건은 다름 아닌 사진 촬영이었는데요. 매번 백상예술대상에서 시상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사진을 찍는데 역대 찍었던 사진들을 살펴보면 이제 대상이나 최우수상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진의 가운데 자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단체 사진에는 대상자도 최우수상 수상자도 아닌 인기상을 수상한 정혜인이라는 배우가 센터에 서게 되고 이에 대해 기자들이 비난의 어조를 담아서 기사를 쓰면서 이제 논란이 되기 시작했어요.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도 아니고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짜 배우가 대배우들을 제치고 가운데 자리에 서서 사진 촬영을 한 것이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당시 현장에 있던 한 관계자는 배우 정혜인 씨를 둘러싼 이 억지 논란에 대해서 정혜인 씨가 대배우들을 제치고 센터에 섰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진의 위치 선정은 전체 그림을 조율해서 현장에서 가장 괜찮다고 생각해서 찍은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배우 정혜인 씨는 자신의 SNS에 그 누구보다 예의가 바르고 매너가 좋아서 선배 배우들 관계자들이 칭찬해 주셨는데 이런 억지 논란이 생겨서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위치에 대한 개념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야곱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 고센 땅에 머무르고 재산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야곱은 이제 곧 자신이 죽음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축복하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양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축복하려고 하는데 이에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이제 위치해 놓는데요. 야곱의 오른손이 닿을 수 있는 자리에는 장남인 므낫세를, 그리고 야곱의 왼손이 닿을 수 있는 자리에는 차남인 에브라임을 위치해 놓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야곱은 오른편에 있는 므낫세를 왼손으로, 왼편에 앉아있는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었던 야곱을 배려해서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가 편하게 축복할 수 있도록 위치 선정을 잘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교차하여 축복한 야곱은 요셉의 행동을 거절합니다. 요셉이 나중에 아버지가 잘못 축복하시는 것 같아서 그 아버지의 손의 위치를 바꾸려고 하는데 나도 한다 라고 야곱이 이야기하면서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의 행동을 거절하며 그대로 교차하면서 축복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야곱이 이렇게 축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야곱의 축복에 대한 오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축복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축복에 대한 오해, 야곱의 축복에 대한 이해,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 이 세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의 축복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 야곱의 축복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이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요셉은 두 아이를 데려다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왼쪽에 서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서게 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므낫세는 맏아들인데도 그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야곱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내민 것이다. 요셉은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를 배려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오른손에 장남인 므낫세를, 아버지의 왼손에 차남인 에브라임을 위치시켰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야곱은 일부러 손을 교차해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여러 신학자들의 논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처럼 해석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만들어낸 아들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중에 이미 둘이 싸우고 있었으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더 귀하게 여겼을 거야 라고 해석하는 입장인데요. 사실 이런 입장에는 한 가지 난점이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의 축복의 맥락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의 맥락과 같지 않다라는 맹점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약속의 자녀였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만들어낸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에서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도 하셨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에 므낫세에게는 므낫세에게, 에브라임에게는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날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게 하시기를 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요, 에브라임은 에브라임, 므낫세는 므낫세 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문장에서 그 어떤 것도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문장이 없습니다.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섬겨야 하거나 므낫세는 에브라임처럼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말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해석,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의 사건을 에서와 야곱, 이삭과 이스마엘의 맥락과 같은 것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다른 신학자들의 해석은 야곱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더욱 사랑했다라는 해석이에요. 자,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는 없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위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야곱이 자신의 손자인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 사실은 에브라임을 더 좋아했을 거다, 그래서 그렇게 축복한 거야 라고 하는 해석인데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야곱이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는 문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 다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둘 다 양자로 삼아요. 왜 양자로 삼았을까요? 사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정실부인 1명과 정실부인 2명과 2명의 첩이었죠. 레아와 라헬, 실바와 빌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자녀는 고작 2명에 불과했어요. 요셉과 베냐민이었죠. 다른 아내들이 낳았던 자녀들보다 그 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이 낳은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마저도 자신의 자녀로 삼아서 축복하려는, 그들 역시 라헬의 후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그 요셉과
야곱과 베냐민 라인으로 더 많은 축복을 하려고 양자를 삼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제 좀 더 바람직한 해석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똑같이 야곱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므낫세가 에브라임보다 덜 사랑을 받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야곱에게 신성한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했다라는 해석인데요. 자,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하느냐? 일단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베델에서 사다리 환상을 보기도 했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었어요. 근데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곱은 그 신앙으로 인해서 신성한 통찰력이 있었을 수 있었고, 그 신성한 통찰력으로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에게 더 축복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라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런 해석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문 11절의 말씀, 요셉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제는 요셉의 자녀들까지 볼 수 있게 됐다라는 이 야곱의 말을 마치 눈이 안 보이는 야곱이 신성한 통찰력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되었다라는 이상한 해석을 낳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해석이 옳은 해석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더 크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손을 바꾸려고 하는 요셉에게, 요셉, 내 손을 바꾸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라고 하셨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냥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될 거야 라고만 얘기해요. 그리고 그냥 앞세우기만 했어요. 따라서 이러한 해석도 옳다라고 보기엔 어렵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므낫세가 에브라임보다 덜 사랑을 받았거나 므낫세가 에브라임보다 신앙생활을 더 못했거나 야곱이 편했거나 야곱이 신성한 통찰력이 있어서 이렇게 교차해서 축복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바라볼 때 인본주의적인 시선으로,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상한 영지주의적인 해석을 가미해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축복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손이 교차되는 이 축복의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먼저 야곱이 어떻게 축복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요, 야곱의 축복의 내용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살펴 주신이라고 해석되어 있는 원어의 의미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영어로 with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나의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리고 야곱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살아있게 해달라고 축복합니다. 자, 자신의 할아버지의 이름과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이 자신의 그 손자들에게 살아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경험한 인생의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삭이 그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셨던 하나님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여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저의 할아버지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의 아버지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저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나의 양 아들이 된 이 아이들에게도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축복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지금 따로 축복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축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므낫세에게도 에브라임에게도 자신과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같이 있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야곱이 므낫세에게는 이 축복을, 에브라임에게는 저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손을 교차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서로 다른 축복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므낫세가 에브라임보다 덜 축복을 받는다는 의미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야곱은 자신의 손을 굳이 교차해서 축복했을까요? 아쉽게도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곱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다만 앞으로 이들의 미래에 두 사람의 모습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다를 수 있는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좀 더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상황과 환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아버지 요셉은 이집트의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죠? 총리였습니다. 당시 총리는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의 다음 2인자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게다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집트의 제사장 가문에서도 정말 큰 가문이었던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아버지는 2인자였어요. 나라의 2인자였고 그의 어머니는 그 이집트에서 가장 커다랗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제사장 가문의 딸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물질이 부족했을까요? 교육이 부족했을까요? 먹고 마시는 게 부족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당시 이집트는 어떤 나라였냐면 세계적으로 강국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주변의 나라들이 이집트에 곡식을 사러 찾아왔을 정도였으니까 여러분, 이집트는 엄청난 강국이었고 그 엄청난 강국의 2인자이자 대단한 가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뭐가 부족했겠어요?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현실적으로 이들이 더 좋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는 그들이 왕이 되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과연 야곱이 누구보다 더 뛰어나라는 차원으로 축복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에게 필요한 축복은 이 두 사람에게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이 좋아야 됩니다. 교육이 잘 돼야 됩니다가 아니라 앞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모든 미래의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야 됩니다라는 것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가장 큰 축복이죠. 야곱은 그런 차원에서 자신의 조상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저 손의 위치만 달랐을 뿐 이들이 받는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이었어요. 축복의 양도, 축복의 질도, 축복의 깊이도 전혀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왼손으로 축복했냐 오른손으로 축복했냐의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축복을 하게 하시는 존재가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했던 요셉도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버지의 손을 옮기려고 하잖아요. 아버지, 얘가 장남이에요. 얘한테 해야죠. 손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요셉도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관습, 세상의 문화,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갇혀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했던 요셉도 장남이 받아야 될 축복이 따로 있고 차남이 받아야 될 축복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어쩌면 이런 요셉의 아쉬운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는 3살 어린 남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남 중에 장남으로 삶을 살아왔는데, 저는 모든 것을 부모님께로부터 장남이라는 이유로 항상 새 것을 누렸습니다. 옷도 새 것을 사주셨고, 장난감도 새 장난감을 사주셨어요. 신발도 새 신발을 받았죠. 그리고 제 동생은 제가 쓰던 옷, 제가 쓰던 신발, 제가 쓰던 장난감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더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부모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장남이니까 잘해야 돼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장남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장남으로 태어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제가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기대감을 보여하셨습니다. 게다가 아이러니하게도 제 동생은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되게 방황하는 삶을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장남이 좀 더 건실하게 지내고 맨날 차남은 방황하니까 저희 부모님은 장남인 저에게 기대감을 더 크게 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기대감이 때로는 저에게 굉장한 부담감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동생은 방황한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막내라는 이유로 아버지 어머니가 그 막내의 방황을 감싸주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는 방황하면 안 돼, 너는 장남이니까 그러면 안 돼,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학업에 충실해야 됐고 부모의 기대감을 저버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저에게 잘못 적용돼서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시는 부모님의 애정을 아니 꼽게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고, 부모님 몰래 저도 방황하려고 하는 그런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교회 활동 그렇게 열심히 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저와 제 동생을 그렇게 차별해서 대하는 것이 참으로 제가 견디기 힘들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차별 대우를 하시던 저희 부모님께서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기 시작하시더니 상황이 급격한 반전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동생과 저를 차별하던 부모님이 동생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가 형에게 항상 잘해주고 너에게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나님은 장남도 차남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며 자기들 역시 그렇게 사랑하겠다라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제 동생에게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께서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빠 통장에 너랑 네 동생의 결혼을 지원해 주려는 금액이 조금 있다. 아빠는 똑같이 나눠줄 거다. 네가 장남이라는 이유로 더 많이 받는 거 없다. 너랑 네 동생이랑 똑같이 지원해 줄게. 네가 이해해 주길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정말로 제 결혼식 때와 제 동생의 결혼식 때 아버지는 축의금을 똑같이 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지원해 주신 이유는 아버지가 믿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에게 똑같이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 아버지가 알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실천하셨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왜 손을 교차해서 축복했는지는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손을 통해 축복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므낫세에게도 에브라임에게도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맥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통해 오른손이 더 많은 축복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왼손은 덜 축복하는 것처럼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앞에 서면 더 훌륭한 사람이고 뒤에 섰으면 덜 훌륭한 사람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에 앉았다고 더 축복해 주시고 뒤에 앉았다고 해서 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뒤에서 앉아서 예배하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이상한 잣대와 기준으로 살펴보는 게 문제죠. 마치 앞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엄청 집중해서 예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뒤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태도가 이상한 것처럼 지적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음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은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뒤에 앉아서 예배드리세요. 근데 하나님이 장로님이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신다고 축복을 2배, 3배 주시고 뒤에서 예배드리시는 집사님은 그게 예배 태도냐며 비아냥거리시면서 축복을 안 해주시는 하나님이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공평하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머리로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의 완악함과 교만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이 야곱의 교차 축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요, 서열의 문제에 되게 민감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 근처에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둘은 다른 제자들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 형제들 중에서 한 명은 왼쪽에, 한 명은 오른쪽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가 정한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을 세우실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몰래 얘기하면 좋았을 텐데 다른 10명의 제자들한테 들킨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야, 네가 뭔데? 나도 예수님 옆에 서고 싶거든 하면서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높은 위치에 서고 싶은 제자들에게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하심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요, 바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음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중요한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다.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만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야, 저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마저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예수님은 예수님의 왼편에 오른편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왼편에 서기 위해, 오른편에 서기 위해 자기도 모르게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 사람마저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에, 왼손으로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에 크게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값없이 나 같은 죄인,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공로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굳이 그렇게 죽지 않으셔도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게 되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비슷한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조금 더 가난하고 힘들게 산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왼편에 있고 싶습니다, 오른편에 있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디에 있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용의 꼬리가 되지 않고 용의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항상 기도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머리하면 망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나요? 산으로 갑니다. 바다로 가야 될 배가 산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역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이라는 것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같은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야 되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뱀의 머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용의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용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오른편에 앉게 해주세요, 오른손으로 축복해 주세요, 왼손으로는 하지 마시고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주님이 주시는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들에 펴있는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새도, 하물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떨어지는 들풀도 돌보시는 주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내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으신 십자가와 부활로 내게 역사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어디에 있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좋은 옷 입으면 더 좋긴 합니다. 좋은 음식 먹으면 더 좋습니다.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아요. 싫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은 그것을 넘어서 한 시편의 저자의 고백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장막에서의 한날이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좋습니다. 주의 장막에서의 한날이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좋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5달란트도 2달란트도 1달란트도 모두 정말 쉽게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매우 값진 보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이상한 주인으로 매도했습니다. 우리가 자꾸 왼편에 서고 싶고 오른편에 서고 싶고, 오른손으로 축복받고 싶고 왼손으로 축복받기 싫은 건 어쩌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인을 매도하려고 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 그 이름이었습니다. 이 임마누엘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